네, 오늘도 우리 히스토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이제 교회 응답 시리즈 마지막 말씀인데요. 1월 내내 하나님께서 3년 전에 우리 교회를 두고 하신 그 응답의 말씀, 소망의 말씀, 그 비전 그대로 말씀을 품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씀, 제가 3년 전에 이 말씀을 이제 접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금세라도 무슨 일을 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설렘과 또 그런 기대가 아주 충만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들이 많이 지났죠. 그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나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 모든 일들이 정말 순탄하게 그리고 아주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연말에 다시금 성경 제 말씀 묵상 노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금 보는데 이 말씀을 읽고는 너무 정확하게 일하신 하나님, 나는 잊고 있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행하시고 계셨구나. 혹시나 여러분들도 지금 기도하시면서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 라고 하는 부분들로 힘에 겹고 또 지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약속의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가며 하나님 정말 이루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메시지로 함께 들으셔서 소망을 품고 끝내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히스토리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명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유명한 유월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한 번 절기가 시작이 되면 대개의 경우 일주일 동안 그 예배에 또 그 절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과 그 풍경이 사뭇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명절마다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정말 참여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그 말씀의 모습, 그 믿음의 열심은 정말 닮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명절 초반에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절기가 끝나는 그 날에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전하시지 않고 왜 끝날에 말씀을 전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아마도 초막절에 보이는 그 풍습 때문에, 그 풍경 때문에 그러하셨던 것은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는요, 제사장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퍼나르는 그런 의식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되는 날까지 빠지지 않고 매일 이른 아침에 황금 주전자를 들고 물을 나르지요. 그럼 그렇게 담겨진 물을 가지고 이제 서쪽 성막 쪽에 그 물을 붓습니다. 그 서편 굴뚝에 물을 부는 그 소리가 나올 때 찬양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양이 외쳐집니다. 선포가 되지요. 그런 그 아주 웅장하고도 또 아주 거룩한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모습은 참 장관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눠지고요. 농사를 지었던 그 땅이기 때문에
물이 참 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에게 농사지을 적절한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와서 창수가 일어나고 또 그 이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도 문제고 적게 와도 문제. 그래서 이 부분들 하나님의 비를 다스려 주옵소서, 또 적절한 농사에 지을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염원의 마음을 담아서 행했던 의식이 바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절기 끝날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서서 외치셨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보통 랍비들은요, 교훈을 전할 때에 앉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앉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도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막 정말 그야말로 중구난방 막 떠들 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자중은 조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지요. 그럼 들으시는 분들은 귀를 쫑긋 또 눈을 저에게 아이 컨택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이게 당시의 랍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앉아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서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서서 말씀을 전하셨을까? 물론 예수님이 날마다 서서 말씀을 전하신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유독 서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번역도 되었고 또 그렇게 기록되어졌지요. 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셔야 될 그 메시지가 그 어느 때보다 급하고 기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을 때까지, 또 앉으라라고 말하고 그것을 앉기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조차 기다릴 수 없었던, 그 정도로 긴박하고도 기묘했다라는 것이죠. 또 앉으라고 해도 유대인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신 예수님께서 이렇듯 서서 외치듯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지를 않죠. 저희도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해봤습니까? 지금은 더더욱이 복음이 막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지요. 뉴스를 보니까 참으로 참혹하고도 참담한 심정이 들 정도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그 입간판 위에 계란을 던지질 않나? 정말 그 광주에는 지금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째려보거나 욕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날의 복음에 이 사역들이 막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전하셨던 그 메시지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이 사람이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는 마음을 담되 안 오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 모든 걱정일랑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또 듣든 안 듣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정말 음성이 그들에게는 생의 시작은 있지만 끝나는 시간들은 누구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언제 정말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주의 복음의 메시지, 또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히스토리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서서 그것도 외치듯이 말씀을 전하시려고 했었던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이 말씀과 동일한 은혜와 또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 잔치의 끝날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인 이 초막절에는 나팔절이 포함되어 있지요. 이스라엘은 한 해가 시작되는 게 우리처럼 1월이 아니라 7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7월이 시작되는 그것을 새 절기로 시작해서 나팔절이라는 이름으로 나팔을 불어서 한 해를 시작한다는 그 의미를 담아 이 절기가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축제에는 바로 끝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최영미 시인의 서른 잔치는 끝났다, 뭐 이런 정말 시의 내용들을 또 굳이 담지 않더라도, 또 화무 11홍이라는 단어 아시죠? 꽃이 아무리 이쁜 꽃도 12일 동안 정말 그 붉게 빛날 뿐 그 뒤에 떨어진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굳이 이런 내용들을 말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화려한 날은 끝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잠깐 착각할 때가 있지요. 장사가 잘 되다가도 하루아침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고는 합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가수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자신들의 전성기가 있고 그 전성기가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축구선수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전 아시아인이 응원에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손흥민 선수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절정의 기량을 뽐내고 있다. 근데 그런 아주 유능한 선수를 할지라도 그 절정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이런 내리막길이 있는데 때로는 사람들은 이것을 부인하거나 외면하거나 아니면 인지를 못해서 갑자기 찾아오는 그 일들에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 마지막 때 또는 우리의 인생에 꽃이 끝나는 그 축제가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 삶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이 더더욱 필요하겠지요. 믿음의 성도님들도 굳이 이 죽음의 부분뿐만 아니더라도 삶의 전성기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신 이 일들에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는 절기의 끝날,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끝날이 슬프지만은 않은 이유, 잔치가 끝나는 이 일이 슬프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절기의 그 끝날, 이 끝날이 아주 큰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절기 끝날이 큰 날입니까? 라면 그 끝날에 성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 성령이 임재하셔서 만져주시고 일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시간이 우리의 잔치 마지막 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 생의 끝날에, 또 우리 전성기의 끝날에 이것이 끝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 그 예배의 감격, 성령의 정말 동행하심과 임재하심의 그 감격으로 우리 생에 또 다른 큰 날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예수님과 영생 동락 누리며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복된 우리의 삶, 그리고 복된 우리의 믿음의 특권을, 믿음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우리 히스토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코로나 위기로 이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살짝살짝 말씀이 좀 막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지금 정말 그야말로 적응이 될 법도 한데 마스크를 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때로는 생경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표정이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저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 표정이 잘 안 보이면 말씀에 좀 은혜가 좀 반감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봤을 때 진짜 이게 잘 말씀을 듣고 계시나? 어떤 표정이시지? 이게 정말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눈빛밖에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고시기 하죠. 예, 그렇지만 이 날이 빨리 끝나서 진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비대면 예배요, 또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는 그곳으로 인하여서 세상 눈치 보는 이 상황에도 늘 주님 앞에 정말 생명이 있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복된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가 매 예배 때마다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목마를 땐 언제나 주님께로 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서서 외치는 그것은 바로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은 단순히 갈증에서 오는 목마름만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들에 예수님 앞에서 해결받지 않는, 예수님만이 해결인데 그것을 놓치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이 여기셔서 이렇게 서서 외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에게로 와라.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로 와서 내 물을 마시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란 생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병들이 있지만 그 병들 중에 조갈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하니까 저도 갑자기 이렇게 물을 먹고 싶은데, 조갈증이란 이렇게 먹어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병이에요. 이것이 조금 심화된 것도 비슷한 단어가 소갈증이라고 하고, 또 이것이 심화되면 당뇨를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는 당뇨가 아니에요. 아니기를 바라고. 근데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이 조갈증이 우리의 육신에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사람이 이제 생이 끝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과 혼이 있는 사람입니다. 혼,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헛짓거리를 하고 다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쾌락에, 그래서 정말 이것을 쾌락이라는 것을 막 들이켜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더 쾌락의 강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그 끝자락이 바로 약물 중독이라는 것이죠. 한번 약물에 중독이 되면 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이 얘기하는 것은 감옥에서 최대 빨리 본 사람은 누구냐? 1박 2일 만에 잡혀온 사람이 있대요. 그 정도로 이 마약은요, 정말 지독하고도 무서워요. 쾌락의 강도로. 근데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한 부잣집 사모님이 있으셨어요. 그분의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 얘기를 들었어요. 사모님이 그렇게 쇼핑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쇼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백화점에 간다는 거예요. 진탕 이렇게 정말 물건을 하나 가득 사오고 나서 그걸 다 쓰냐? 아니요. 오래 처박아 묵혀두고 있다가 결국은 버리는 수준에 이른대요. 그럼 왜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삽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공허함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 마음 때문에 이 공허함을 그곳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채워지나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소갈증, 영적인 조갈증처럼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 사랑으로만 채워야 되는데 때로는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줘도, 아무리 정말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줘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정말 그 믿음의 성도들, 또 믿지 않은 성도들을 찾으시는 그 매개체로 바로 이 영적인 갈급함을 사용하십니다. 저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억이 나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살면서 주님 앞에 봉사를 참 많이 하고 살았죠. 그러다가 한순간 신앙의 회의가 들어서 주님을 잠시 떠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겠어요. 왜냐고요? 하나님 앞에 제가 나올 때 정말 하나님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 저 이제 내버려 두세요. 저 이제 교회 다니는 거 정말 못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제가 교회를 가요? 정말 나를 내버려 달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정말 그 저를 꾸준하게도 인도하셨던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몰랐죠. 너무 신기한 게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크리스찬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못 이기는 듯 찾아가서 끌려가서 예배당에 갔는데 그때 찬양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찬양대를 봉사하면서 했던 그 찬양곡이었거든요. 사성부로 나눠서 그렇게 성가 합창을 드렸던 그 찬양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나를 돌보신 그 은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거의 오열에 가까운 수준으로 진짜 막 눈물, 콧물, 막 침, 막 정말 가리지 않고 그렇게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렇게 정말 거의 울다가 정말 그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옆에 나오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만, 오직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으로 우리 삶이 또 영적인 이 조갈증이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혹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갈급한 것이 있습니까? 또 이것이 사랑이 갈급한 뿐만 아니라 경제적 힘듦으로 고단해진 삶, 또 지친 우리의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피가 말릴 정도로 힘들어지는 그런 관계로 힘에 부치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분들, 삶의 해결이 없어, 삶의 돌파구가 없어, 또 이 갈증을 채워줄 사람이 없어 방황하고 유리하시는 분들은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우상은 그 믿는 방법들이 때로는 너무 복잡하고 힘든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점이 무서운 이유가 요즘 진짜 너무 신기한 건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어느새부터인가 무당들이 매스컴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보진 않았는데 라디오스타에서 트로트를 하는 점술사 무당이 있었다고 해요. 그 패널로 나왔습니다. 트로트 가수라는 이름으로 나왔지만 그 사람의 직업은 무당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무당이 정말 예능이라는 그 이름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엇입니까? 이제 영적인 싸움이 제대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그 말에 속박되어서 두려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물로 가지 마. 오늘은 물과 멀리 가야 돼. 오늘은 동쪽에서 오는 귀인이 있어. 오늘 꼭 동쪽으로만 가.
오늘은 북쪽은 가지 마.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실감나게 연기를 했나? 아니, 발연기였나? 그런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1 더하기 1과 같아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1 플러스 1이냐고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쉬워요. 산수 같아요.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예수님의 화법이에요. 너무나 간단해요. 너무나 단순해요. 그래서 불안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야? 네, 맞아요. 그게 바로 놀라운 권능을 가진, 그래서 이 세상 창조주만이 가지고 계신 너무나 컴팩트한 방법이지요. 그래서 주님께 와서 부르기만 하면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고요. 주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세상이 주는 캐럿과 방법, 이것을 아무리 해도 아무리 들이켜도 그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은 다르지.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목을 축이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갈증과 갈급함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삶,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라는 교훈입니다. 38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흘러서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아, 그래, 생수의 강이니까 이건 떠다니는 배, 쉽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배가 떠다니는 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신체 부위에서 말하는 배예요. 배를 보여드렸네. 배를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 그래서 심장과 배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정서, 감각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봐도 이 부분을 his heart라고 되어져 있어요. 또는 그 내면 깊숙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 배나 마음에서는 욕심과 욕망이 터져 나오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욕심과 쾌락 또는 그런 탐욕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 생수의 강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 정답이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지. 아멘. 그런데 그 가로로 된 부분 39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은 특이한 내용이 나오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되고 그래서 가로로 표현한 이 부분들이 저는 은혜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성령이 불신자들아 또 믿음의 초보자들에게는 아직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다는 것이지요. 저 또한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체험하지는 못하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일이 생길 때마다 흔들리기도 했죠. 기도를 해도 응답 주시는 거 맞아? 라는 부분들이 늘 의심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내 마음에 거하시니까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참 잘 몰랐던 것,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도 기도하면 보혜사 성령, 즉 스승 되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진짜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하실 정도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도 이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내주하시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성전으로 임재하셔서 거하시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8절의 말씀처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내면에서 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방법, 예수를 믿으라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나를 괴롭히던 이 생각, 또 우리의 삶을 괴롭히던 이 방황, 그리고 늘 혼돈에 빠져있는 이 모든 삶의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삶은 너무나도 명확해지고 분명해지지.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맥락이 이 말씀과 맞닿아 있지요. 더 이상 이제 세상을 헤매고 다니지 않아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게 됩니다. 혹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남은 조갈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생기는 조갈증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늘 감사하고 충만한 은혜 속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고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며 말하고 싶습니다. 이 충만함, 이 생수의 삶이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도 흘려 내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수준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사실 우리 교회 이름을요 지으려고 했을 때 행복한 고민, 아니면 정말 막막한 저 혼자만의 망상 비슷하게 그런 이름들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교회 이름을 지으면 뭘로 지을까? 히스토리 교회 너무나 잘 알죠? 열매향기 교회, 이게 최종으로 이제 생각했던 건데, 그 전에도 정말 이름을 지으려고 물망에 올랐던 이름 중에 몇 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생수의 강 교회였어요. 또 생명수 교회였어요. 근데 그걸 찾아보니까 전국에 생수의 강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심지어 저희 분당에 그 교회가 있어서 사실 지우지 못했던 것도 있어요. 생명수 교회, 생수의 강 교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믿음의 역사, 히스토리 교회로 정하게 되었지만, 어찌됐든지 우리 교회도 말씀의 생수, 또 권능의 생수, 이것을 담아 전하는 그런 교회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는 신생교회인 우리 교회가 감당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는 과정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 이후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려고, 지금부터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먼저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약해진 부분들, 이것이 먼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가 약해진 것이 있습니까? 또 내가 내면을 봐도 나의 갈급한 부분들이 정말 사라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점검해야 되고 실천할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가 필요하다면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말씀이 부족하다면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정하는 과정, 또 극복하는 이 단계가 있어야 우리 믿음에도 성장이 있고 업그레이드가 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부여잡고 삶에 기필코 적용하겠다, 실천하겠다, 순종하겠다, 이런 아름다운 결심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히스토리 교회 전성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라는 찬양을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